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거룩한 날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먼지가 며칠 참 많았습니다. 저희 속에 있는 온 먼지들을 주님께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통하여 주어진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님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종일토록 성령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의지하여 오늘도 걸어나가는 사순절 시기에 저희들의 발걸음을 온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95장 찬송하겠습니다. 595장 찬송입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 다시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37절부터 5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7절부터 마지막 54절까지 우리 한 절씩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짓기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음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소자간 무덤 같아서 그 일을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르시되 화를 있으시며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쥐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의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을 때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장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감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아멘.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보통 화가 난 게 아니죠. 마지막 53절에 거세게 달려들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따지고 물었다. 이런 말씀 내용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들 공격했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겉모습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오늘 마음을 써서 예수님 대접하겠다고 이렇게 초청해서 식사를 하는데 겉모습이 중요했던 저들에게 예수님께서
참 맛있겠다.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드셨단 말이죠. 근데 저들은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율법을 잘 지키고자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훌륭하죠.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기본은 훌륭한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율법 잘 지키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잘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이 막 해석을 붙이면서 아주 세부적인 항목에 더 많은 하위 규정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잘 지키면 이제 율법까지 잘 지킨다. 이제 그런 거죠. 그런데 단순히 그 규정만이 아니라 율법 자체에 정결하게 해라.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정결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율법 규정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런 거에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보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따지고 들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어떤 신앙의 이 순례의 여정인가 하면 겉이 깨끗하고 겉이 똑바르게 되면 내 속 사람까지 깨끗해진다. 이런 유형의 경건함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게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 종교의 모습,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그 모습의 아주 핵심입니다. 내 겉모습이 먼저 깨끗해지면 속도 깨끗해진다. 그래서 법과 규정으로 살아가려고 했고 그것으로 사람을 판단하려고 했고 그것으로 사람들을 지도하려고 했고 이 겉모습을 규정하는 여러 가지 법이 마침내 구원의 길로 인도해 준다. 이것을 제시한 것이 이 당시에 하나님 백성들을 이끌어간 신앙의 사회의 지도자들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철로 역정을 읽어 나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 이 세속의 지혜자가 나타났었거든요. 그 세속 지혜자가 가르쳐 준 것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유형이 바로 이런 유형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런 법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얼마든지 내가 진 이 죄짐을 풀 수가 있다. 이제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거꾸로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겁니다. 겉으로 내 속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이 속이 깨끗해야 너희의 겉까지도 깨끗해질 수 있단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4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이거 예수님이 아주 바늘처럼 콕 찌르신 거죠. 바리새인은 너무 겉에만 치중돼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야 너희 속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 아니냐. 이거 굉장히 우스갯소리 같지만 정곡을 찌른 겁니다. 왜 너는 겉에만 그렇게 가꾸냐. 너희 속도 하나님, 너희가 그토록 사랑하고 섬기고 받들려고 하는 그 하나님이 너희 속도 지으신 분 아니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2절에 보면 너희 겉모습으로 신경 쓰는 거 참 많은데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사실 다 중요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겉은 하나님이 지으신 거 아닌가요? 우리 겉도 다 중요하죠. 근데 이 겉이 깨끗하면 속까지 깨끗하다. 이런 쪽으로 나가서 사람들을 다 판단하고 사람들을 생각하고 겉이 속까지 다 구원한다. 이렇게 생각한 것은 너무 지나치죠. 이거 될 수도 없는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이들에게 야, 너희 속도 하나님 지으신 건데 이 속이 깨끗해진다는 것이 얼마나 더 중요하고 결정적인 건지 너희가 지금 모르고 있구나.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41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너희처럼 지금 그렇게 살지 말고 어떻게 살라고 합니까?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너희 속이 죽어가고 있으니 너희 속을 구원해라. 살려내라. 그러면 모든 것이
깨끗해질 것이다. 이제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몇몇 분들하고 지금 철로 역정을 읽어 나가고 있거든요. 철로 역정 처음에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이거 죄인이구나. 등에 짐을 지고 있는 것을 깨닫고 열심히 이 짐 좀 해결하려고 복음 전도자에게 복음을 듣고 저 좁은 문 향하여 간 겁니다. 좁은 문 저는 잘 여기서는 안 보이는데요. 저기 반짝반짝 광채가 나지 않습니다. 그 빛은 뭐예요? 이 어두컴컴한 세상과 같은 이 곳에서 그 빛을 향하여 걸어 나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 길로 돌아와서 자꾸 열심히 가서 드디어 좁은 문에 도착했습니다. 좁은 문에 들어가는 그 순간 이제부터 본격적인 순례의 길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좁은 문, 문으로 들어가면 이제 좁은 길이 나오는 거겠죠. 이게 올바른 길이거든요. 생명으로 가는 길이거든요.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 길 시작할 때 먼저 해석자가 설명을 해줍니다. 뭘 해석할까? 이제부터 우리의 인생,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인생이 시작이 되는데 이 길을 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그것을 해석해 주는 거죠. 그 해석하는 길 떠나기 전에 미리 길 안내를 해주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길 안내를 해주는 가운데 이런저런 가르쳐 주는 게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하인을 불러다가 여기 순례자 손님이 왔으니 여기 방 청소 좀 하라고 그렇게 해요. 근데 그것도 굉장히 상징적인 거죠. 그것도 가르치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제 출발하는 우리 국립공원의 탐방지원소에 이제 도착해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등산을 해 나가려고 하는데 거기에 직원이 이제 가르쳐 주는 거죠. 이 길의 의미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청소 좀 하라고. 그 속에도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청소를 하는데 아주 깨끗한 곳인 줄 알았는데 청소하니까 막 먼지가 막 펄펄 나는 게 보면 방에 먼지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거 숨쉬기도 이게 힘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욱하게 되는 거 기다리고 있다가 그 안내해주는 해석자가 물 가지고 좀 청소를 해라. 물 좀 뿌리면서 물로 좀 청소하세요.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인이 물 갖다가 이제 물 청소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먼지가 그냥 싹 깨끗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해석자가 이제부터 가야 되는 그 길, 우리의 이 순례의 길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설명을 해주는데 그냥 막 청소를 했더니 먼지가 나죠. 그냥 막 쓸고 그냥 청소하는 그것은 율법과 같은 겁니다. 이 법을 가지고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청소하지요. 근데 그게 청소가 아닌 건 아니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그냥 막 빗질을 하고 그러는 거 그게 청소 안 하는 건 아니죠. 근데 막 먼지가 너무 막 자욱해져가지고 숨쉬기도 어려워지는 거죠. 율법을 가지고 내 겉을 아무리 단장한다고 해도 내 속까지 다 깨끗해지는 건 그거는 아니다. 너무나도 큰 한계가 있다. 똑같은 청소라고 해도 그거는 한계가 있는 청소다. 그러면서 물 청소하지 않았느냐. 그 물이라는 게 복음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이 길은 물 청소하고 가는 길인 거거든요. 물 청소를 우리가 받고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을 들고 가시겠습니까? 복음을 들고 가시겠습니까? 복음 들고 가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바리새인과 율법교사 이게 겉에 규정만 가지고 열심히 청소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도 청소하려고 애를 쓴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 사회가 하나님 앞에 이 위기와 어려운 가운데 온전하게 설 수 있다. 이제 그거 일념 하나로 했던 건데 이 청소 가지고는 되지 않는 건데 이거 가지고 지금 애를 썼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질그릇의 보화를 가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질그릇이지만
속에 보화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그 속이 뭘로 채워지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질그릇이 복의 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핵심은 바로 이 속사람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속사람으로부터 겉이 깨끗해진다 하는 겁니다. 잘 청소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 지운다고 손으로 쓱 했는데 오히려 막 다음 내용을 찾았습니다. 제 음성 인식을 해버렸어요. 막 겉까지 다 더러워질 수 있다 하는 그런 얘기인 겁니다. 그런 내용이 이 뒤에서 혼쭐 내는 내용인데 특별히 그 가운데 4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 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자기들은 깨끗한 줄 알았는데 겉은 평토장하면 이게 무덤인지 아닌지 잘 모르죠. 거기에 그래서 우리가 표시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표시도 없고 땅에 시신을 묻었어요. 그 다음에 흙을 싹 덮어서 아무렇지도 않게 해놓으면 거기 지나가는 사람들은 길을 지나간다고 그러겠지만 그 아래에 시신을 밟고 있는 거죠. 시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회에 모두들 어우 하고 피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자, 성경에 보면 땅 아래에 이처럼 시신이 묻혀 있는 땅도 말씀하시는가 하면 또 예수님이 들려주신 비유 가운데 보면 땅 아래 뭐가 숨겨져 있어요? 보화가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속이 중요한 겁니다. 속에 보화가 숨겨져 있고 속이 깨끗하고 속부터 거듭나서 그 땅이 완전히 값어치가 있는 그런 땅으로 바뀌면 거기에서 선한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펼쳐져 가고 영향을 자꾸자꾸 끼쳐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옷자락에 손댄 여인에게도 치유를 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나도 너희에게 이런 권세와 힘을 준다. 너희도 가서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라 했을 때 우리가 진정 속에서부터 깨끗해져서 겉사람까지 온전하다면 우리가 좋은 영향을 끼쳐 나갈 것이다. 이제 그 말씀인 거죠. 하지만 속이 깨끗하지 못한 바리새인처럼 우리 속사람이 물청소가 복음으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면 아무리 흙으로 말끔하게 덮는다 하더라도 부정하게 영향을 끼치는 거죠. 시신을 건드리는 게 돼버리고 만다 하는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철로역정의 몫은 철로역정 가운데 가장 짧은 대목이 아닌가 싶어요. 오늘은 굉장히 가벼워요. 읽는 양이 너무 짧아요. 오늘 드디어 나의 죄짐을 벗어던지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십자가를 발견하고 십자가 위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 순간, 십자가에 오르는 그 순간, 십자가 물청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절로 스르르 죄짐이 다 벗겨지는 그 장면을 아주 짤막하게 기록을 하는 그 대목을 오늘 읽는데 가장 짧은 대목이지만 오늘 하루 종일 가장 길게 읽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걸 읽어보면 죄짐이 벗겨지면서 감격스러워서 기뻐하면서 그리고 그 자리를 그냥 금방 훌쩍 떠나버리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십자가를 한없이 바라보면서 감격의 눈물도 흘리면서 그렇게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가장 짧은 대목을 가장 길게 여유를 가지고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여러분이 물청소가 싹 되는 그런 은총을 우리 모두가 받은 것이라는 것을 깊이 새겼으면 좋겠고 그러는 가운데 세 사람이 이렇게 나타나서 여러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옷을 입혀줍니다. 새 옷을. 여러분 그런 겁니다. 내가 깨끗하지 않은데 새 옷 입어본들 뭐해요? 또 옷이 더러워지죠. 오늘 십자가의 물청소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속사람이 깨끗해지고 나의 겉사람까지 그 깨끗함을 입을 때 비로소 겉옷을 입혀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삶의 의미다.
그 안내, 그 해석을 해석자가 어제까지 해준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우리는 책을 지금 읽은 사람이라서 이 얘기를 하는데 책 안 읽어도 그게 성경에 기록된 얘기인 겁니다. 우리 예수님 은혜로 우리는 깨끗하게 됨을 입은 사람이다. 십자가 은혜로 우리는 거룩한 이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겉에서 속으로 그게 아니고 예수님 은혜로 우리의 속부터 해서 겉까지 다 깨끗해지는 것이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새 옷을 입혀주셨구나. 이게 오늘 우리의 의미구나.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사순절 기간에 더욱더 복음으로 물청소한 나의 모습을 소중하게 날마다 말씀으로 새롭게 날마다 기도 가운데 성령님 가운데 우리를 든든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신령한 지혜가 우리 속에 끊이지 않고 자리 잡아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부족한 영향을 끼쳐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저희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림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그 은총을 입은 사람으로서 다른 이들도 온전히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의 이 삶을 이론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지도했던 이 학식 있었던 이 율법학자들을 따끔하게 질책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학자가 자꾸 부추기고 뒷받침하여 바리새인들은 정말 자기네들이 올바로 하는 줄 알고 겉모습 치장에만 신경을 썼나이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 오직 십자가 바라보고 오직 그 은혜 붙들고 그리하여 저희들도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다른 이들도 함께 들어가게 해줄 수 있는 선한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저희들을 귀하게 사용하시고 온전히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십자가 때문에 찬송이 나오는 하루, 십자가 은혜 때문에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오늘 종일토록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숨이 쉬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먼지 공기가 아니라 깨끗하게 물청소된 그 곳에서 감격스럽게 심호흡을 하면서 살아나갈 수 있는 오늘 은혜의 묵상이 있는 귀중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좋은 땅으로 주일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또 우리 전도의 대상자 그리고 혹여라도 여러 가지 일로 우리 신앙에 조금 식어진 이들, 열심을 잃어버린 이들, 저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고 우리 각자 가지고 온 기도의 보따리를 하나님 앞에 풀어 놓으실 시간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